세 가지 선택, 재물, 명예,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은 6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동 번역을 보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죠. 3살 버릇 80 간다.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그러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근데 절대 기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마땅히 행할 바다. 그거 붙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제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데 말씀의 부르심을 안 살고 자꾸만 자기가 선택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선택 잘 못합니다. 뭐 제 나라 때 이야기 뭐 다 아시죠? 어떤 예쁜 아가씨가 계셨는데 중매가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이제 추리다 보니까 2군데 중매가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동쪽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이 있는데 되게 못생겼대요. 근데 부자랍니다. 반면에 서쪽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훈남이래요. 아주 얼굴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가난하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자매님들, 뭐 늙은 분들 말고 젊은 자매님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식사는 동쪽 가서 하고 싶고요.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가서 밥은 먹고 멋지게 생긴 남자한테 가가지고 자고 싶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동가식, 서가숙.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죠? 우리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동가식, 서가숙이 이게 고사성어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보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선택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드바르 흔들리지 않는 길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부르심 따라 사는 거.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인도한 이유가 뭐냐? 낮추고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나 먹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만나 먹더라도 만나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마음 관리하시고요.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통과한다는 것을 부르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마땅히 사는 길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사는 거. 근데 주어진 3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럼 마땅한 길은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3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째는 재물, 2번째는 명예, 3번째는 은총. 그러니까 은총은 택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어찌 보면 이건 부르심이죠. 은혜를 선택하라. 은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아니에요. 그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위로부터 오는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은총을 붙들고 살라. 부르심 따라 살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세상은 이 세 가지 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 아니면 명예 아니면 은총이죠.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 선택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재물을 선택합니다. 재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잖아요. 돈에 해당되는 게 뭐죠? 만나죠, 만나. 만나는 만냐, 정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되면 또 주실 건데. 만나, 정냐, 그러니까 만나를 쌓는 거는 죄죠. 쌓아두면 그 다음날 다 녹아서 없어지고 혼낸다 그러잖아요. 그 왜 만나를 쌓니? 똑같다고. 이 땅에서 왜 돈은 수단인데 돈을 쌓니? 만나는 빨리 먹어서 힘을 얻고 전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수단이거든요. 돈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돈이 필요는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 얘기 다음에 반드시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돈에서 뭐 하려고? 그럼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물어봐요. 너 왜 일하냐? 돈 벌려고. 더 안 물어봐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너 왜 그 직업을 선택할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요. 더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돈만 벌면 돼. 그러잖아요. 벌써 뭐예요? 돈이 목적이 됐다.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기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묻지도 않고 돈만. 심지어 뭐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갚버려. 아니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돈이 필요한 건데 돈 준다고 갚버린다니까? 그럼 저 사람 뭐예요? 돈이 목적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돈이 필요한 건데 그냥 돈을 왕창 준다고 그러면 갚버리면 저 뭐야? 저 목사인데 돈이 목적이야? 뭐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돈 많이 준다고 그러고 가는 거.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거 다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물을 선택하는 자의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6장 같은 데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 그러니까 뭐 썩을 인생이지 뭐. 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는 허망함. 이런 거 뭐 전도서 읽어보면은 허망함과 결말이 나와 있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돈 선택하는 게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돈은 수단이라니까요. 그냥 약간 부족해도 갈 수는 있어요. 넉넉하면 뭐 별 도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뭐로 부르셨나 이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 명예죠. 명예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박수 받는 게 명예라기보다 이게 원래 이 뜻은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답다라가 맞는 거야. 답다. 그러니까 목사의 명예는 뭐예요? 목사답다. 아버지의 명예는 뭐죠? 아버지답다. 성도는 크리스천답다. 엄마는 엄마답다. 이름에 걸맞게 산다 그런 거죠. 그게 명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아름다움 보는 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훌륭한 분 같은데 어떤 사람의 그 외형과 성과만 보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속물 같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저분 내가 괜찮은 분인지 알았더니 되게 속물이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맨 껍데기만 봐. 내면을 볼 줄 몰라. 근데 어떤 분을 보면요. 존경심이 생기는데 나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 거기도 저런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우리는 성과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 좋다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러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희생을 보는 눈.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눈.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미소만 지어도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미소 지으면 내 이 부분을 아름답게 보시는군. 그죠? 또 하나가 따뜻한 거. 이 부분에서 따뜻해져야 사람이 차갑지 않고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데 주님이 그런 느낌 들어보셨어요? 날 쳐다보고 미소 짓고 있는 거. 그때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따뜻해져요. 영적인 터치거든요. 그건 뭐 세상에 어떤 박수보다도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되죠.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는 건 이제부터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요. 하여튼 세상에 뭐가 됐든 간에 아름다움이 있으면은 멈추십시오. 되게 중요하세요. 멈추는 거. 저도 어저께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석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두커니 쳐다봤어요. 우두커니가 40분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뭐 코타키나발루의 석양만 예쁜 줄 알았더니 한강의 석양도 이렇게 예쁘구나. 그래서 아름다움 멈춰야겠더라고요. 멈추는 거. 제가 최근에 또 한번 멈췄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낙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픈 얘기 또 한 말 할까요? 제가 이 자전거 타다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낙차해가지고 딴 데는 다 났는데 뒤꿈치가 안 나. 벌써 지금 2주가 넘었는데도 약간 상처가 남아 있어. 우리 조영석 집사가 계시죠? 체육 뭐 이런 거 했는가 봐. 되게 잘 붙여줬어요. 막 제주성교 가가지고 붙여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인데 마음이 아팠어. 목사님, 젊은 사람이면 3일이면 다 아무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2주가 지났는데 이 꼴이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와에서 와.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서는 다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다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느려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단 같은 데 할 때 막 열차 왔다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옆에 잡으면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뭐 빨리 출근하니까 타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가 툭 건들면 거기서 쓰러지면, 제가 볼 때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낙상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못 일어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안다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 경험해 와가지고 저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구나. 목숨의 위기로 다가오는구나. 근데 제가 한 젊은이를 봤어요. 어떤 그 어르신이 걸어 내려가는데 분명히 그 뒤에 한 2걸음 뒤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아주는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가시라고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계단 한 20개를 막아주며 내려오더라고. 저도 뒤에서 물끄러미 보다가 다 내려왔을 때 내가 그 청년한테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 마음이 통했어요. 내가 아름다움을 봤다. 놀랍다. 그래서 경의를 표했고, 그 친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아름답게 봐주시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게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움을 보면 멈추십시오. 그냥 가지 말고 곁눈질하지도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경의를 표해 주시면 그 인생이 멋진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죠. 은총은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이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은혜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 잘 못한다 그랬죠. 전도서 3장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때를 모른다. 뭘 예를 들었죠?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트렌드는 아는데 그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돈 못 벌더라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전문가야. 다 알아도 타이밍 엇박자면 그거 안 돼요. 타이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거기도 마땅이잖아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영혼의 사모함 뭘 압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필요한지 잘 몰라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이상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이거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이렇게 허멀거려가지고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분들 있죠. 오래 못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원수로 여겨. 소금을 원수로 여기니까 병이 나도 낫지도 않고 감기 걸려도 하여튼 코로나 걸릴 땐 다 걸리고 독감 올 때 다 걸리고 그 소금 먹으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짬뽕 한 그릇 먹으면 나,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난다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덮어놓고 링거 꽂잖아요. 링거가 뭔데? 식염수예요. 그거 식염수. 뭐 포도 한 가 줄 때도 있지만 식염수라 포도나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고. 식염수 0.9% 식염수거든. 의사는 뭘 알아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고. 몸에 소금 들어가면 빨리 나요. 소금이 들어가면은 전달도 빨리 되고 0.9% 식염수. 그 뭐하러 그걸 맞아? 그냥 삶은 계란에다가 소금 찍어 먹으면 되지. 아니면 그냥 안성탕면 한 그릇 먹으면 돼. 그런데 어디서 소금이 나쁘다, 뭐 이렇게 짠 거 먹어 나쁘다, 그것만 하나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매가리 하나도 없는 그 연세 드신 그 연명하시는 분들 보면 무지하게 싱겁게 먹어. 싱겁게. 그러다가 뭐 한 방울 날아가 버리고. 그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의사 얘기예요. 암에 걸리는 걸 보니까 잠을 안 잔대.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잖아요. 보면은 2시, 3시 될 때까지 잠을 안 자. 그래서 잠 없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고 먹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뭘 드셔도. 내가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암에 걸렸는가 봐. 푹 주무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거 못하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오늘 내가 신라면을 먹었는데 어떡하나 이러다 잠 못 이루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필요한지도 몰라요. 어디서 주워 들은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때를 몰라, 때를. 타이밍도 모르고 그냥 그거 지키면 되는지 알고 하여튼 영양제 한 보따리씩 먹고 그게 다 되는지 알고 나중에 독인데 다 그 케미컬은 독인데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일에 측량할 수 없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을 하냐고요. 뭘.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부르심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부르심대로 사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뭐 종들끼리 싸웠다며. 그래서 가난할 때가 좋은 거지. 부자가 되면 잠깐 부딪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너 선택하라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헤어지자 그런 얘기죠. 만나서 싸우지 말고 헤어져서 각각 하나님 섬기고 살자. 그랬더니 롯은 선택을 하죠. 뭘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잖아요. 눈에 보기 좋아서. 우리는 알죠. 거기 불로 망할 때인데. 선택하니까 망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눈이 개눈이니까. 아브라함은 선택 안 했죠. 뭘 선택해? 그 나머지 하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이 있는 곳,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곳은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쳐다봐라. 예, 쳐다봅니다.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야 지금 롯 지나가는데 티끌 보이지? 티끌이 먼지잖아요. 먼지 보이니? 셀 수 있어? 못 셉니다. 먼지보다 더 많게 내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사명 다 이루고. 여러분 롯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은총을 구하는 말씀의 부르심대로 사는 아브라함 인생을 사십시오. 그 1절의 얘기예요. 재물 구하는 거 이거 허망한 거고 이거 수단인데 왜 목적으로 삼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셔요. 재물 구할 것도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 만나 주시잖아요. 명예,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러나 최고는 뭐예요? 은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게 뭐예요? 뭐 내 눈에 받으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래도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거기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부름 받아 부르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르심 때문에 나선 이 몸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좋아요. 결국은 승리라고. 그 마지막 보니까 이런 얘기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다음에 그 길 걸어가 보니까 1차적으로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겠습니다. 근데 끝이 좋아요. 왜? 주님 부르심이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 자기 판단으로 편한 길, 뭐 돈 생기는 길, 안락한 그거 다 롯의 결정이라니까. 롯의 선택이라니까요. 그게 소돔이고 고모라고 마누라는 소금기둥 내버리고 사이놈들은 다 불 다 죽고.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부르시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사명입니다. 사명.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되게 해석을 어렵게 여기더라고. 뭐 어렵지도 않은데. 거기 나눠 2번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살거니와가 동요가 뭐예요? 서로 만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어떤 가수가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아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은 가사를 가지고 불렀는데 우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사명이라고 사명. 그래서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골라서 만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 그래. 뭐, 야, 골라야 돼. 맨날 고르고 어디 뭐 성결 가도 골라. 어느 팀에 갈까 고르고. 맨 사전에 뭐 알아보고 뭐. 그래서 늦게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늦게 가면 지가 선택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늦게 가면 어디 쫙 봐가지고 뭐 좋은 데 없어 쓱 들어가고. 그거 정말 악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복이 있던 복도 다 사라지는 태도야. 왜냐? 선택으로 사는 거거든. 그 절대 리더가 못 돼요. 그러면 부르심으로 살면은 부르심에 제일 먼저 아멘하고 가면 선두되잖아. 유다 지파 되잖아. 아마 그 사람 축복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걸. 나는 사역자들도 그래요. 맨날 어디 사역지 없나 그렇게 선택하려는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직하니 사명지를 알고 주님이 발령 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 최종적으로는요 다 승리하더라고. 제가 남의 모습을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영접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뭐 선택했어요? 하나님 부르심.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갈래도 맞고 뭐 비두니아로 갈래도 맞고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걸로 인정하고 힘쓰고 뭐 가잖아요. 갔더니 부르심 때문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 만나려고 노력했나?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동역이고. 그래서 얄팍하게 살지 말고요. 부르심 따라 사시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보는데 이게 어거스틴하고 유대 전통 해석이에요. 성경의 해석이라고. 가난한 자하고 부자가 왜 함께 섞여 살게 만드십니까? 우리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거니까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이게 섞여 살아야 돼요. 제일 악한 게 뭐냐? 부자는 부자끼리 그거 나중에 그거 소돔 돼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지? 얼핏 들었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데 뭐 조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데 강남은 강남끼리 만나고 뭐 학벌은 학벌끼리 만나고 뭐 비슷비슷하게 그러면 될 것 같이 보이죠. 꼭 그 뭐라 그러죠? 그 종례혼 해가지고 망했던 데 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국 뭐 걔네들 같이 되고 신라가 왜 망했어요? 지들끼리 측근끼리 결혼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골이 없어졌잖아. 다들 기형아 나왔을까? 기형아. 그죠? 종례혼 하니까. 그리고 진골도 뭐 나중에 없어요.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 뭐 전당 잡히면 전작대 주라. 27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부를 지지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부자라고 합시다. 우리 부자인데 내가 가난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헨리 마틴 표현과 같이 하나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딱 보면 왜 이렇게 자비롭지?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받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한 거 나오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뭐 넘쳐난다. 5가지인데 합쳐놓으면 그 헤세드고 뒤가 에메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에 자비. 출애굽기 22장 27절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걸 통해서 내가 자비로운 자임을 증명하고 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 가난한 자를 왜 보냈냐면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성전에 나중에 신약 보면 성전세 내는 게 나오죠.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니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이게 뭐냐면 너희 생명을 위한 대속, 속전이라 그러죠. 성전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막 섞여 살면서 성전세, 속전은 똑같이 됐어요. 반세겔씩. 이거 메시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귀중하다. 생명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부자가 더 가치 있는 생명같이 보여. 실제로 여러분들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보상해 주지 않아요. 호프만법이라 그래가지고 지위, 신분, 연봉,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죽어도 좀 잘 벌다 죽으면 유족들이 더 많이 받아. 근데 어쩌다가 놀다가 죽으면 얼마 못 받아. 자본주의가 그래요. 호프만법 계산하는 것이 목숨값이 다 달라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거든. 뭐 어떤 사람, 어떤 공무원이 그랬잖아. 뭐 개돼지라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서 항상 문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은 뭐라 그래야 돼요?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야. 야고보서 2장 보니까 금가락자하고 부자 오니까 좋은 데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쪽 가라 그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을 너 그따위로 무시하니? 가난한 자 부자가 섞여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차별을 하지만 우린 차별하지 않아. 똑같은 가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모든 생명은 주 안에서 똑같은 가치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 명 있으면은 요즘 많지도 않죠. 뭐 한 2명, 많아봐야 3명, 많아봐야 4명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끼리 있을 때 여러분 좋은 학벌이 있다고 그 자녀가 더 귀해요? 다 똑같지. 안 그런가요? 오히려 2 자녀가 있는데 한 놈은 잘 나가, 한 놈은 좀 약간 낙오가 되고 그래. 그러면 낙오가 되는 애를 무시하던가요? 부모가? 더 마음이 가지, 더 아프지. 가난한 자 부자가 섞여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요. 똑같아요. 교회는 그걸 선포해야 돼. 똑같아요. 누구도 무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잠언 17장 5절 앞에서 살폈지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을 거다. 하나님이 채무시 갖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로 살지 마십시오. 7, 8, 9절 보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네가 갑질하지 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갑질하고 살지 말고 생명값은 똑같고 차별하지 마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바로 이런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상 채워주신다.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땅한 길, 은총으로 살아가고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이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고 모든 것 어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했습니다. 어둠 속.